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이성적인 그런 어떤 관계의 첫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설레이고 또 떨렸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이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제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3살이고 둘째는 한 70일 정도 된 그런 두 딸이 있는데, 3년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저희 첫 딸을 안았을 때에 그 사랑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러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안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첫사랑은 아직도 기억하면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던 그런 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가 다르게 추억하는 그런 어떤 첫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떨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이렇게 소중한 저희 딸 아이를 이제 받았을 때에 너무 기뻤는데 육아라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저의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우리 딸,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밥 달라고 우는 우리 딸, 그리고 이제 크면 클수록 자아가 생기고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떼쓰고 이렇게 잠도 안 잔다고 하고 밥도 안 먹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딸 아이를 보면서 처음 제가 느꼈던 감격과 감동은 온데간데 없이 이 딸 아이를 어떻게 할고 어찌할고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기억을 하고 제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새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동, 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 이 아이가 이런 때를 쓰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 때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회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감사가 제 안에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첫사랑에 대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며 이렇게 저희 딸 아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섬겼던 그리고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머무르며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세운 교회이기에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고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교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기도했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삼낮 밤낮 눈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먹고 자란 이 교회는요, 열정과 열심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다 이 서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와 함께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은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훈련했던 곳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눈물 어린 가르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에 아주 기쁨과 열정과 감격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말씀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열심을 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뜨거운 사랑이 엄청났던 교회이죠. 그리고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후에는 누가 오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요,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교회이다 보니 영적 질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받아서 영적 질서를 세우고, 또 당시에는 이단들의 미혹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그 미혹과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쳤던 그런 디모데가 또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도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러면 특징적인 것을 보면 뜨거움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가득 넘쳤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사랑과 가르침과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7교회에 대한 그런 책망과 주님의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에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 처음 그 마음, 처음 그 감격과 감동,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 이러한 것들이 이뤄져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칭찬을 하시고요, 또 책망을 하십니다. 하지만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촉구하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라는 것은요,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은요, 그냥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충만함이 아니라 완전히 충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정말 가득 완전 충만한 이러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7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완전한 숫자 7 가운데에 또 7별과 촛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그 위에 바로 절인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외침이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에게 7교회에 보내신 그 서신의 가르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동일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2절 3절 말씀을 보면 칭찬하는 장면에 대해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로 말씀을 훈련받고 디모데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열심과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곡해하는 그 많은 가르침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가르침, 훌륭한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식과 알미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위험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만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이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영만 신령하면 돼, 내 영만 기도하고 내 영만 신령하게 있으면 되고, 내 육신은 어차피 더러워진 육신이고 더러운 존재이니 그냥 아무렇게나 음행과 악행과 방탕과 무분별하게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의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신령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존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온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분별했던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수호한다고 그들은 분별하며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 그들의 이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3년간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세웠던 교회,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가 열정으로 사역했던 교회, 이후에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사역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눈물로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감동과 처음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지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때가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다고 하였는데 그게 50년 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50년 중반대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묵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록 연대를 보면 90년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긴 시간을 지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이들은 처음 감격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숨을 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갔던 여정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사라지고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사랑은 천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잠기어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사랑을 잃고 그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놓쳤다라고 하여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맺게 하리라. 아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에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래, 그 사랑에 내가 잠기어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어디에서부터 내가 놓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 사랑, 이 감격, 이 은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 사랑, 이 은혜를 놓치게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영원을 향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회개로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 감격과 은혜를 잊었는지 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며 저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그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주신 은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더 이상 모른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돌이키기를 원한다. 나의 자녀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 너희 영혼이 소생됨을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열정과 사랑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단다. 어디에서 내가 이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놓쳤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나로 인해 만족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계산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